되게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섰습니다. 떨려요. 두렵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왠지 조금은 설레임이 더 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도 말씀 앞에 그리고 예배 드리러 오면서 여전히 설레이신가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예스겔서 큐티를 시작하잖아요. 예스겔서 큐티를 시작하게 됐는데 예스겔서를 5, 6월 달 에스겔 큐티를 하게 된다는 걸 알았을 때 드디어 올 것이 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에스겔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불릴 만큼 환상에서 시작해서 환상으로 끝나는 성경이 에스겔서거든요. 더군다나 요한계시록은 분량이라도 적지, 이 에스겔서는 48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량도 되게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5, 6월 달이 에스겔서 큐티거든요. 근데 7, 8월도 에스겔서가 기다리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 여러분, 에스겔서를 초반에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해서 3일째 에스겔서 큐티를 하게 되셨을 것 같은데 수많은 환상들을 벌써부터 여러분들을 좀 위축되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기 싫다, 내지는 이걸 한 달 동안 어떻게 지속할까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골방만나를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요한계시록과 같은 여러 가지 상징들로 아주 범벅되어 있는 것이 이 에스겔서입니다. 이 에스겔서는요, 요한계시록과 더불어서 이런 걸 묵시문학이라고 하거든요. 묵시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묵시서가 무엇이냐면, 묵시라는 것은 여러분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아포칼립스, 그러니까 감추어진 것을 곧 이야기해요. 감추어진 것. 이 묵시문학이 언제 발달되었냐면 상황이 좋지 않을 때예요. 독재자가 군림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자유가 허락되지 않을 때 어떤 하나의 저항의 의미로 쓰여졌죠. 하지만 저항보다는 저항 속에 희망을 담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묵시문학이에요. 하지만 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 생각나는 것들,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들을 그냥 마음껏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에 여러 가지 상징들을 사용해서 이걸 알아먹을 만한 사람들, 함께 어떤 고민을 같이 하고 있거나 같은 것에 관심사를 두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타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것들을 우리 함께 공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징들로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자 쓰여진 것이 묵시문학이고요. 이 묵시문학이 쓰여진 요한계시록 때도 마찬가지고 에스겔서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로마의 황제들이 너무나 이 압제하고 있을 때, 그들을 정말 힘과 폭력으로 다스리고 있을 때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에스겔서 또한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되었을 때, 그리고 정말 이 폭정에 시달리고 있을 때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당시 에스겔이 선지자이고 제사장이었는데 하고 싶은 말들, 민족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도 마음껏 표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상징들을 사용해서 묵시문학의 형태로 그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에스겔서를 볼 때 그렇다고 해서 묵시문학이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해드렸던 것처럼 같은 문화권 안에서 같은 어떤 사인을 알만한 사람들에게 이 묵시문학에서는 상징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구약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었던 표현들을 들어서 사용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구약의 많은 모세오경이랄지 역사서랄지 예언서를 통해서 그들이 여러 차례 사용했던 단어들을 사용해서 묵시문학을 쓰기 때문에, 서신을 사용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율법서나 예언서, 역사서를 통해서 만났던 하나님, 그를 표현했던 단어들을 통해서 이 묵시문학을 해석을 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데 성경을 쭉 여러 차례 읽어왔고 공부해왔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는 또한 않을 수도 있다라고 착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에스겔서도 마찬가지고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물론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신천지나 이단들이 아주 단골 메뉴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들이 나와 있긴 해요. 그런데 에스겔서는 요한계시록보다 어떤 강해서나 이런 책들이 그다지 많지 않고, 또한 평신도들에게 보기 쉬운 그런 책들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요한계시록보다 에스겔서가 조금은 더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상징하는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불이랄지 바퀴랄지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쭉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인데, 그런 것들을 볼 때 단지 그 단어가 상징하는 무엇을 뭐랄까요, 알아내려고 애쓰기보다는 그 단어의 성질, 그 어떤 물체면 그 물체가 갖고 있는 속성이나 성질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쉬운 묵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불이 나와 있어요. 불. 여러분, 불은 어떻습니까? 불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어때요? 모든 것들을 태우기도 하죠. 또 뜨겁습니다. 그리고 확산됩니다. 그렇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불로 표현했을 때는 죄악을 태우시는 성령 하나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성경 공부를 쭉 많이 GBS를 통해서, 그리고 큐티를 통해서, 성경 통독을 통해서 성경을 접해 오셨던 분들은 아마 너무 어렵게, 스스로 어렵게 막 생각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에스겔서를 묵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에스겔서 이 오래 달리기 한번 해봅시다. 네, 큐티 한번 하자고 말하는 게 이렇게 어렵네요. 혹시 큐티 아직도 구매하시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샘지기님들에게 말씀하셔서 샘터에서 신청해 주시면 아직 한 30권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30권 더 안 남아 있나? 박구희 간사님 30권 안 남아 있죠? 남아 있어요? 큰일 났네. 네, 30권 남아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빨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이제 언급하는 것도 이제 생활 속의 단어가 돼버렸어요. 생활 속의 단어가 돼가지고 너무나 언제부턴가 굉장히 친근한 단어, 이제는 더 이상 무슨 어떤 위압감을 준다거나 이러기보다는 아주 익숙하고 편안한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큰일이죠. 많은 것들을 바꾸어 버렸어요. 정말 삶이 멈추어져 버렸어요. 전 목사잖아요. 그리고 제 동기나 친구 목사들은 제 나이쯤 되면, 아니 그 이전부터 이제 나이가 40을 접어들면서부터 목회자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이 목회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그리고 예를 들자면 저는 우리 서림교회 청년부의 부목사로 있지만 내가 계속 부목사로 있을 것인가, 아니면 개척을 할 것인가, 아니면 어디 부임을 갈 것인가,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한다고요. 그러면서 또 내가 선교를 나갈 것인가, 유학을 갈 것인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이 목회의 방향성과 진로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진로라는 건 여러분들처럼 젊은 청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저 같은 사람에게도 여러분 진로가 굉장히 고민이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친구 목사들이 개척을 많이 했어요. 근데 최근에 저랑 아주 친한 친구인데, 친구 목사가 1월 달에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빵 터진 거죠. 굉장히 열정이 있는 목회자이고 너무 사랑하는 친구인데 본인에게는 굉장히 아픔이 송두리째 찾아온 거잖아요. 뭔가 열정을 가지고 개척을 해서 교회를 한번 읽어보겠다. 그리고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경험으로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다 토해내면서 정말 목회다운 목회를 해보겠다. 뭐 이런 각오를 가지고 다 개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오고 정말 힘든 시기를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그 길을 가고 있어요. 하필이면 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요, 불평 불만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필이면 이때
내가 뭔가 해보려고만 하면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이 들죠. 물론 교회를 개척해서 하는 저희 친구 목사도 마찬가지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창업하고 또 무언가 개업을 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 중에도 있을 거고요. 근데 개업을 했는데 코로나가 와버렸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코로나가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주는 업종이라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왜 하필이면? 여러분들 중에 그런 생각하신 분들 없나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만 하면 뭐가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나만 괴롭히시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만 하면 다 회방 넣는 것 같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만 하면 나의 걸음만 딱 막아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별로 유쾌하지 않는 이런 우울한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에스겔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이 30째 해라고 나옵니다. 1장 1절에 보면 30째 해라고 나와요. 이것은 에스겔이 30살 되었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 30살 되었다라는 것이 왜 의미가 있는 거냐면, 에스겔은요 제사장이었고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는 오로지 다른 길을 고민할 것이 없어요. 그는 자신의 삶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그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그가 꿈꾸고 기도하고 빚어갈 유일한 것이 바로 그 제사장이에요. 지금처럼 뭔가를 다른 걸 꿈꿀 수 없어요. 나에게 은사와 성향이 내게는 제사장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난 다른 공부를 해서 다른 쪽으로 나아가고 싶어 라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으면 나 또한 제사장의 길을 가는 것이 정해진 순서이고 그 이외의 것은 꿈꿀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겔은 가문이었고 본인도 제사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그런데 30살이 되면은 이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봉사를 시작할 수 있는 합법적인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는 자신이 공부했던 것들,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상황으로부터 많이 익혀왔던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험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이것들을 총망라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 앞에 성전에서 내가 봉사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자신의 나라가 멸망당하고 자신은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꿈꾸고 기대했던 것들을 시작해 볼 때쯤, 그것을 이제는 되겠다, 이제는 해볼 만하겠다라고 기도할 때쯤 아픔이, 이 고난이 폭풍처럼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장 1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예, 멈춰주시고요. 지금 장소가 있어요. 이 에스겔이 이 30살이 되어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지금 그가 머물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발 강가예요. 그발 강가. 이 그발 강가가 어디냐면요, 그냥 우리는 강변이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낭만적이고 풍요로움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그발 강가에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3장을 보시면 그발 강가 데라빕이라고 나옵니다. 이 데라빕이 어디냐면요, 고고학적으로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초토화돼 버리고 황폐하게 된 어떤 생명체가 아무것도 살아있지 않은 황량한 지역이에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왔어요. 속국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푸른 초장 가운데 그들을 풀어놓겠습니까? 무언가 갖춰진 데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그 영역을 개발시키는 노동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황폐한 곳에 노예들처럼 포로들을 풀어다 놓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예전에 고려인들 강제 이주시켜서 우스리스크나 이런 쪽에 여러분 풀어놓았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제공해주지 않고요, 그냥 맨손으로 자신의 삶을 일궈내야 되는 곳이에요. 그곳이 그발 강가라는 곳이에요.
죽고 싶죠. 일단 뭐 자신의 비전과 꿈이 멈추어지고 꺾여버린 것은 일단 둘째치고 살 수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발강가라는 곳은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너무너무나 황량하고 건조하고 황폐한 광야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그발강가의 데라빕이라는 곳은요, 폭풍우의 언덕이라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이 생명체가 생존하기에 너무너무나 힘든 곳이 이 그발강가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그발강가는 이 포로들이 단체로 거기에 노임을 받고 그곳에서 가진 온갖 노역을 했던 곳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었어요. 물론 제사장 직분이 무슨 엄청 편안한 일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가문적으로 혈통적으로 자신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차에 그는 이제는 막노동으로 생존과 싸울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사로잡힌 자 중에 내가 좀 힘들면 뭔가 긍정적이고 여유 있는 사람, 성격도 막 밝고 유쾌한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요, 그래도 잠시 내 고통을 잊을 수 있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막 뭔가 내가 아픔이 계속적으로 묵상이 돼요. 그러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그것이 묵상될 때 그것을 잠깐 멈추어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사람, 쾌활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요, 그냥 잠시 그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에스겔은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꺾여버리고 자신이 이제 포로로 도착한 곳이 그발강가 데라빕이에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로잡힌 자, 똑같은 아픔과 입만 열면 죽겠다, 너 어떠냐, 너 죽겠어, 나는 더 죽겠어 하는 사람들, 넌 더 죽겠어, 나는 더 죽겠어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에워싸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우울하고 황량한 분위기를 반전시켜주는 말이 1절이 채 지나지 않고 1절 하반절에 딱 나와요. 뭐예요? 다시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전반부를 좀 길게 이야기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605년에 바벨론의 1차 침공으로 인해서 일단 1차 포로로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갔고요. 에스겔은 2차 때 597년에 끌려가게 되거든요. 포로로 끌려간 이 암담한 상황 속에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에스겔에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내 상황은 전혀 여유롭지 않습니다. 아픔이에요. 죽고 싶은 생각이 여러 번 들어요. 살고 싶다, 아니 내가 힘내서 살아야지라는 생각보다 그냥 죽고 싶다, 멈추고 싶다,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생각이 끝없이 내게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내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거나 하늘이 열리는 어떤 경험을 하거나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볼 정도 되면 우리가 엄청나게 거룩한 준비를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뭔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한다거나 아니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거나 내지는 어떤 거룩한 삶과 거룩한 예배,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내야지 그쯤 되면 특별한 사람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보일 거라고 착각을 해요. 내 삶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어야. 그러나 오늘 1장 1절을 보면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열어주셨고 그에게 자신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내 삶이 암담하고 황폐하고 광야와 같고 도저히 살만한 여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내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나와 타협하거나 너 상태가 좀 나아지면 내가 너에게 찾아갈게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아무리 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내가 삶의
어떤 열정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요 그에게 일방적으로 마치 습격하듯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저 막 살아도 되나요? 아니요. 적어도 내가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무슨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씨름하거나 이러지는 못했을지라도 에스겔은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사크엘.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 것이다. 나를 붙드실 것이라는 신라 같은 희망. 상황보다 여전히 하나님을 강하게 여기고 크게 보는 그 신라 같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그런 자를 찾아가셔서요 하늘을 열어주시고 자신의 형상을 보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굉장히 많이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꼭 어떤 생존의 문제나 취업의 문제, 어떤 창업하고 이런 문제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각각 개개인만이 고백할 수 있는 굉장히 개인적인 아픔을 다 겪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살기 편하죠? 너무 행복하죠? 라고 이야기하면은 목사님이 저 속 모르는 소리 하는데 이럴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다 힘들고 아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일날 예배하러 왔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회자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 또한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렇지 라고 할 때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신락 같은 그 믿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반응할 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하늘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하늘이 열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나와요. 3절입니다. 3절 좀 보여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우리는요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 마치 에스겔에게 권능하면 우리 파워풀한 무언가를 생각해요. 초능력과 같은 어떠한 굉장히 임팩트한 능력이 어떤 압도하는 능력이 에스겔 위에 임하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잠깐 볼까요?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근데 무엇이요? 그 앞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미 이 전 세대에도 이 전전 세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허락되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은 이미 이전에도 이 전전 세대에도 말씀은 선포되었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던 시대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의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는 선민의식 그 자부심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이방신들을 믿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짐승과 같은 민족들에게 여러분 멸망당하게 하시고 그들의 노예로 끌려가게 하셨으니 여러분 그들의 생각은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믿을 거 하나도 없네. 하나님은 계셔? 하나님 살아 계신 걸까? 과연 하나님은 계신가?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그 신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 질문이 여러분 이 세대를 관통하고 있을 때 쓰여진 것이 에스겔서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알 수 없는 질병, 아직도 어떤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치료제도 나오지 않았어요. 수십만의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치료제가 개발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막 여러 가지 뉴스에 나오긴 하지만 아직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가족들을 잃어요. 친구를 잃어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다면 과연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도 이렇게 질문하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 사실 그런 질문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에스겔서는요,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들 에스겔서 이제 48장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나 거기 있었다, 여호와 삼마라고 응답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있었으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못했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라는 것은 에스겔이 그 말씀을 특별하게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가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너무나 말씀을 접근하기 쉬워요. 더 나아가 코로나 때문에요, 유튜브가 엄청나게 여러분 풍성해지면서 말씀을 이전 말씀보다 훨씬 더, 예전에는 유튜브 사용하지도 않던 교회들까지도 여러분 이제는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으니 몇 배 아마 늘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요, 선포된다고 다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듣는 자가 취하고 살아낼 때 말씀의 특별함이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붙잡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위에 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은요, 다른 특별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권능은 마치 찌릿한 어떠한 능력이 나를 관통하듯이 하고, 마치 우리 늘 그 초인들 영화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 스파이더맨도 그렇고 거미에 물렸어요. 막 머리가 어지러워요.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막 눈도 잘 보이고 안경도 벗어요. 우리는 이런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이전에 나와 전혀 다른 나로 변하는 거죠. 적어도 어떤 물리적인 힘이 세지는 건 아닐지라도 갑자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가 치유되고, 적어도 막 갑자기 우리 이런 이야기 할 때 많거든요. 어느 날 하나님이 너무 뜨겁게 믿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그렇게 골초였는데 담배 냄새가 너무너무 역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하는 지체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우리는 어떤 그런 것도 생각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동안 내가 행하던 악한 습관들이 갑자기 혐오스러워지면서 내가 그 악을 끊는 어떤 그런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물론 그런 역사도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은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에게 임했다. 아니, 에스겔을 그런 황폐한 시대와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에스겔에게 여전히 제사장과 선지자다운 능력으로 그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요, 다른 초월적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우리가 상상 속에 갇혀있던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여러분 4절 자연스럽게 보여주세요. 시작. 아멘. 네, 잠깐만 멈추어 주시고요. 네, 이것은요 에스겔이 이 환상을 실제적으로 이런 환상을 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까 묵시문학이라고 했잖아요. 힘과 어떤 위로를 주기 위해서 상징적인 단어들을 사용해서 보여준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아니,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고도 생각해요. 근데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보았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환상을 보았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더냐라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그들이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뭐랄까 초록색이셨고 파란색이셨고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도대체 너는 너만의 이야기를 한다, 너 꿈꾸고 있냐 이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겔 1장 4절을 보면 뭔가 생각나는 성경이 있지 않으세요?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으세요? 뭐라고요? 맞아요, 그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6절을 보시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잖아요. 그거 거의 흡사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단어를 사용해서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떠나셨고 이제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 임하셨던 모세에게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나에게 나타났어.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붙들기 시작했어라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고된 노력을 하고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 여러분, 그처럼 희망찬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루만 버티면, 일주일만 버티면 조금 더 좋은 땅으로 이사 가게 될 거야, 조금 더 좋은 먹거리가 나온대 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기 시작했어.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 라는 것.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 때문에 죽는 이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나타내셨다는 것은 여러분, 이들에게 다시금 살아갈 의지를 불태우게 만드는 유일하고도 가장 큰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장을 마무리하면서 에스겔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에서 1장 28절입니다. 시작. 요거는 이제 공동 번역을 제가 한 건데요. 비 오는 날의 무지개. 요것도 많이 익숙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무지개는 진짜 알잖아. 어디에 나오는지. 예, 그쵸? 어디에 나와요? 노아. 홍수로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고 생명체 하나 남기지 않고 모든 것들을 쓸어버렸던 노아의 홍수. 그 이후의 희망의 메시지, 그리고 내가 다시 너희를 버리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그 약속. 여러분, 뭐였어요? 무지개.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역사하시잖아요. 무지개를 보여주셨잖아요. 오늘 이 에스겔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 그발강과 사람이 살기 너무너무 힘든 곳, 황폐한 곳, 그곳에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탄식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여시고 말씀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비 오는 날 무지개를 그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가 참 재미있어요. 그냥 맑은 날, 대책 없이 맑은 날은 무지개가 보이지 않아요. 매일매일 쨍쨍 대책 없이 맑은 날,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에는요, 무지개가 보이지 않아요. 언제 보여요? 비 오는 날 보여요. 비 오는 날 보여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 희망찬 언약은요, 비 오는 날 이후에 우리에게 보여지더라고요. 오늘 에스겔이 품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에스겔이 보았던 하나님의 환상은요, 비 오는 날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만 볼 수 있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발 강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언제쯤 내 인생에 쨍하고 해가 비치려나 소망하고 있는, 그날만 기대하고 있는 우리 마르투스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도 비가 오고 있나요? 여러분의 한 주, 여러분들의 2020년은 비 오는 날의 연속이었나요?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은 그발 강가였나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비 오는 날의 인생을 경험한 이들에게만 볼 수 있는 그 무지개 언약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오늘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그 참혹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았습니다. 마치 모세에게만 허락해 주실 것 같았던 그 신의 산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오늘 그발 강가에서 신음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불과 같이, 번개와 같이, 구름처럼, 불처럼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마치 습격하듯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볼까요?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불쑥 찾아오셨어. 야, 나왔다. 너 그발 강가에 있더라. 일어나. 너 지금 비 오더라. 무지개를 보여줄게.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수레바퀴처럼 반복되어지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나타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스크를 썼지만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